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 감정의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감기가 심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심하면 절망에 빠져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여러분 모두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만 달랐지 모두가 다 우울증에 의해서 한 번은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눈만 뜨면 대형 금융사건, 대형 사기사건과 폭행과 이웃 자식들을 죽이는 살인사건과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모두가 우울증에 의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고 긍정적 자세를 갖게 하는 생동적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이 구약의 아합 왕이 이웃 농부인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하다 시리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리 때문에 독을 품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버리고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항상 룰루랄라 휘바람을 불며 콧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절정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실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실망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낙담, discourage 단계가 있습니다. 낙담은 시리적 단계보다는 조금은 더 독하고 길게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고 잠정적으로 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네 번째로 자포자기 디스페어 단계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도 자포자기라는 어두운 무드와 매일 싸움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포자기의 성 밑에는 사자굴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포자기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부정적 생각에 휩싸여 목적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 협박한 것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나는 나의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제 목숨을 여기서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자포자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고통의 순간까지 떨어졌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망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자포자기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닮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포자기가 올 때 이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요인이 이 우울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낙천적이어서 우울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시오라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은 생화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인체 내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두뇌에서 방출되는데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 생화학적 불균형에 의해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이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신체 전달 체계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쉽게 아무 약이나 복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의사가 진단하고 좋은 약사가 처방하는 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화학적 불균형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처방에 감사하며 시간 맞춰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두 번째 원인은 자기 학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를 비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서 실수했구나 라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책을 하다가 그 자책을 알코올 즉 술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코올은 사람의 올바른 신경적 반응을 억제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은 그들의 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세 번째 원인은 어떤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은 여러분의 우울증을 키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D, 다시 말해서 죽음, death, 두 번째로 질병, disease, 그리고 세 번째로 불행, disast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문제, 더 나아가서 우울증을 만날 때마다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가장 먼저 가서 주님께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고 부담이 되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듣고 무드를 잡습니다. 미련 없이 내뿜는 이 최암기가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담배 한 대 탁 피워물고 담배 연기를 쭉 빨아당겼다가 또 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술을 한 잔 마셔봅니다. 약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담자나 정신병원을 찾아다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탕류 속에서 흐리멍텅한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맑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삶의 마지막을 이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그 목적 추구의 방법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장 먼저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귀한 삶의 목적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높여주시고 어느 날인가 모든 것이 잘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매사에 잘되고 건강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를 만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요, 절대로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병자는 자기가 낫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지 않을 만하면 그 병으로 주변에 동정을 얻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기생충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 로런스 레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우울증으로 오는 절망감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모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했더니 우울로 인한 모든 절망감이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그녀는 우울증 상태에서 장장 2년 동안이나 절망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과 달리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라고 하는 저서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행복은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은 완전한 형편과 완전한 여건의 결과와 완전한 상황의 결과, 완전한 건강의 결과, 그리고 완전한 사람과의 관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무서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여러분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질병에서 완쾌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고생과 질병과 우울증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넷째로 우리는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느낌과는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들의 느낌, 즉 feeling, 이 우리의 행위를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떡하지? 라고 물으면 마음대로 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본능적으로 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행동을 독재하게 하지 말라는 충고를 자주 듣습니다. 간단한 욕구를 가지고 내 영혼과 전쟁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7절로 18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인 위선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능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처럼 저도 때로는 교회에 결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봄날이나 가을 날씨에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은 기독교 CTS 방송에서 나오는 예배 실황 중계를 보고 낮에는 산행이나 테니스나 골프나 낚시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교회로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내 느낌과 반대되는 믿음에 의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느낌이 내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는 웃기도 싫고 성도들과 악수도 하기도 싫고 즐거운 찬송도 부르기 싫은 느낌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 기쁘게 찬양하고 손뼉을 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멀뚱 보듯이 저도 여러분을 멀뚱 쳐다보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보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는데 나도 강단에서 가지고 여러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하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은 전심 걱정하시죠? 예배 끝나고 나면 베들레헴 교사실에 국수가 별로 맛이 없으니까 횟집에 가서 맛있는 전심을 먹을까? 그리고 서로 쿡쿡 찌르고 메모지를 돌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슬픔을 안고 설교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씁쓸한 느낌으로 설교했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하지 않고 어디엔가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고 기쁜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에 의해서 적절한 결단과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도저히 쾌청하지 않습니까? 기분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변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인 것으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울증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관심을 초점을 나 자신에게 두었던 것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되자 성자가 동행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평안하게 잘 왔소. 보답으로 두 분의 소원을 들어드리이다. 다만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 사람에게는 두 배로 소원을 들어드리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입을 깍 다물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친구가 두 배나 되는 소원을 이루겠지? 그러니 절대로 내가 먼저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상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며 입을 꽉 다물고 눈치만 보다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 중에 욕심이 더 많은 친구가 혈기를 부리면서 야, 너 빨리 말 안 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욱박 지르다 못해 구타를 해서 한쪽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고 그러다 힘에 붙여 상대방에게 먼저 죽도록 얻어맞고 한쪽 눈에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할 수 없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먼 눈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 처음 말한 사람은 자신의 한쪽 눈이 뽑히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두 쪽 눈을 다 뽑히고 말았다고 하는 좀 지나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두 친구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협력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최고의 소원을 이루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음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은 매사가 진정으로 좋아지고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의 불행에 앉아서 이를 갈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옆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난 남을 도울 만한 재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에 부인들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토요일 오후에 교회 나와서 강대상의 먼지를 한번 닦아 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 기관에서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주일날 아침마다 좀 일찍 나와서 주보를 들고 교회 정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 벌써 이제 70이 넘어서 80을 바라보고 있어요. 맛있는 국밥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그리고 젊은 부목사에게는 라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낙심치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편 1절로 6절에 보면 마음이 무겁고 땅속 깊은 곳에 떨어져 죽을 것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사정과 형편이 여러분의 기분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신속하고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는 세상 짐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짐은 세상 짐보다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 가볍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획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리하고 낙담하고 비관하고 자포자기함으로 여러분의 기분이 절망의 진창으로 떨어질 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절망에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서 주님의 손을 꼭 잡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